여러분, 세상에는 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단 한 곳, 공동묘지밖에 없더라고요. 죽어 있는 곳, 생명체가 없는 곳.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그 공동체의 건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는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써 전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2장 4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처럼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는 더 활발히 진행되었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본래부터 그 지역 출신 팔레스타인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쉽게 말하면 토박이들. 이 교회를 치면은 이 교회 개척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고집센 토박이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 사이에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언어도 달랐지요. 살았던 환경이 다르지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들으면서 한 교회에 정착하여 같은 무리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과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교련에 한 가지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구제와 관련된 문제였죠. 당시 성도들 중에는 기쁨으로 제사를 팔아 헌금을 드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헌금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 가운데서 원망, 불평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 문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 핍박을 받은 것과는 다른 내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문제보다 내부 문제가 더 무섭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제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계략,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그로 인해 본질에서 벗어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까지 사도들이 직접 구제를 맡았기에 사도들을 향한 그들의 원망은 자칫 사도들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문제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위기의 상황을 사도들과 교회가 잘 해결하고 오히려 부흥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 교회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여 지속적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기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사도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교회 영적 리더로서 위기 상황을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본문 2절, 3절,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구제 사역에서 빠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오. 이제 당신들 가운데서 좋은 일꾼 7명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에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고 동의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했을까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그냥 행정착오 혹은 구제비 증액과 같은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 그 밑바닥에 있었던 마귀의 공격을 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누가 가장 배 아파하고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합니까?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지옥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가됨으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마귀가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큰 만큼 그 배후에서 이 사탄 마귀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방해 공작을 핍니다. 그 첫 번째 방해는 외부의 박해입니다. 외부의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데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번에는 내부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 내부를 흔듭니다. 그 사건이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마귀가 그 밑에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의 분별로 인해 무산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부패를 막았습니다. 마귀의 결학에 또 한 번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실패했으니까 마귀가 포기할까요?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귀의 공격도 세집니다. 더욱 강하게 달려듭니다. 마귀의 방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더욱 교만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의 위선과 부패가 아니라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뉘어진 갈등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 뭐가 생겨났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교회의 위험 신호로 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자신들은 그 일에 완전히 물러나고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도들의 그 영적 분별력에 온 무리가 기뻐하고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교회를 흔들려는 마귀의 결학이 또다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년
1년 6개월이 훌쩍 넘었는데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영역이 힘들어졌습니다. 교회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뭐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나 미디어를 통해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부정적인 것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무엇보다 그 미디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문제인 듯합니다. 여러 모양, 예배 방식, 정치, 신념,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다치고 서로 원망합니다. 여러 갈등의 문제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요즘 같은 상황을 딱 지켜볼 때 마귀가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서로를 향한 시기와 원망을 생기게 합니다. 서로를 향해 비난하게 만듭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그것을 단숨에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시기와 원망이 생기면 마귀가 틈타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고 신호입니다. 주의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깜빡 깜빡 깜빡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공동체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는 데 있어서 원망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적인 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때 마귀의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의 사역이 구제가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함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제의 액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도들이 바빠졌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역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사도들이 즉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인데 구제와 같은 행정에 더 집중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와 같은 사역이 별 가치가 없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와 말씀 사역만이 이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의 사역이 구제가 아니라 말씀 연구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구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보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하고 덕망 있는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고 지혜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집사라는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함께 동력하는 교회 일꾼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우선순위를 점검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더 굳건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성도에게서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세가 확 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하나님은 믿고 기독교의 가치를 갖고 사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교회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성을 지키고 마귀의 관계, 그 괴락에 놀아나지 않으면 됩니다. 더욱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위기가 왔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우리 삶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무너졌습니다. 과연 그 중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에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예배의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 예배의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마치 편의점 음식을 먹듯이 대충 때우는 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예배를 우리 또한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높이는 대표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예배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문제가 해결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복음이 널리 퍼져나갔고 그리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으며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모든 민족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준비된 교회, 건강한 교회, 말씀의 능력에 충만하여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저를 부르셨고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특별히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교회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되게 긴 것 같지만 간단해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인간의 머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 코로나 대위기 가운데에 예배재단이 무너져가는 이 시기에 과연 교회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위해 행하고 나가야 할 건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 포인트가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예배를 온전히 세워 가야 합니다. 즉, 걱정이 크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저는 안 끝난다고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자기 신앙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런 가운데서 진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요, 당연히 신앙은 뒷걸음칩니다. 후퇴해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왜? 그렇게 사니까 편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실천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배 드리는 게 먼저라고요.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을 내 마음이 아닌, 내 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마음과 능력과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줄수록 마귀 또한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진짜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아마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진짜 숫자가 어느 만큼 줄지도 모르고, 교회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잘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런 자리를 통하여서 은혜 많이 받아서 또 이 세상에 나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